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과는 언제나 열매로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기억하시죠? 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네, 근데 어떻게 좀 잘 열매 맺어가고 계세요? 바로 이렇게 남겨주시네. 네. 바로 남겨주시네. 네. 뭐 생각해보면 사실 골고루 다 있는 것 같다가도 또 신기루처럼 싹 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가끔 제 자신을 생각하면 나 열매 없는 삶을 살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은 열매를 소원할 때가 좀 있어요. 네, 저도 그 하나님 잘 믿고 찬양사역 열심히 할 때는 이 희락, 자비, 충성 이런 열매들이 좀 맺어지는 듯 하나 아이들을 키우면서 온유와 인내가 없어져. 오래 참음이 맞아.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네. 양선은 또 뭔지, 화평이 이게 뭔지, 화해만 해도 좋겠는데, 또 이제 절제. 너무 많은데, 이거 다 맺을 수 있는 열매 맞아요? 이유창이다, 이유창. 시간 되시면 나랑 한번 그 열매 맺어볼 생각 없어요? 네.
마주 씨. 네. 저는 제일 어려운 게 첫 번째 열매인 사랑인 것 같아요. 오. 사랑만 있으면 정말 바다를 덮은 것 같이 다 덮어주고 다 안아줄 수 있을 텐데 그 사랑이란 열매 왜 이렇게 연극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맞아. 간단하게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어서 그런 것 아닐까. 더 깊은 얘기는 설교 시간에. 충분히 선입견인데. 네. 모든 문제의 뿌리는 애정 결핍이다. 사랑이 없는 거다. 또 모든 약 중의 약은 사랑이다. 근데 이놈의 사랑이 도대체 어디가 거야? 이거는 나중에 설교 때. 네. 박태남 목사님도 예고편 하나 해주세요. 네. 60초만 기다리세요. 네. 우리가 그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건 그게 우리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네. falling in love, 사랑에 빠진다.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그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자세한 것은 설교 시간. 예.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오늘 올포원의 주제가 성령의 열매 성경에서 찾아보기 첫 번째 시간이거든요. 사랑에 대한 설교를 들어볼 텐데요. 서정호 목사님의 설교부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문제가 공황 상태로 넘어온 적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IMF의 그 통제를 관리 체제 하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한국 사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한 가지가 가정들이 깨져나간다는 거였어요.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었어요. 경제가 무너지니까 가정도 무너지더라. 부부는 갈라지고 아이들 뭐 그냥 도망가기도 하고 뭐 이런 사건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몇 개월 후에 어떤 보험회사에서 그 서울 지역에 사는 주부 507명을 대상으로 해서 통계를 낸 게 있어요. 근데 통계를 보면 놀라워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반대의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대충 보면 응답자 중에 IMF 이후에 부부간의 애정이 나빠졌다. 그게 3%고요. 더 좋아졌다. 그것은 21%예요. 7배가 늘어난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또 남편이 가정에 더 소홀해졌다. 그건 6%고요. 더 충실해졌다. 대답한 가정이 23%예요. 4배가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하고는 좀 다르게 나간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위기가 몰려오니까 어떤 부부들은 애정이 식어지고 갈라지고 싸우고 부부싸움하고 그냥 흩어지고 아이들 말썽 피우는데 어떤 가정에서는 위기가 생기니까 오히려 부부가 더 가까워지고 아이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그렇게 해서 회복되더라는 거죠. 똑같이 실패하고 똑같이 실직을 했는데 어떤 가정에서는 남편이 정신 바짝 차리고 옛날에 폭력 휘두른 것을 삼가하고 가정을 돌아보는 가정적인 남편이 가장 아버지가 되는데 뭐 어떤 가정은 전혀 반대가 되더라는 거죠. 남편만 바라보고 살던 그 아내가 남편의 수입에 조금이라도 보태겠다고 나서서 일하는 아내들이 생기고요. 제멋대로 살던 자식들이 부모님이 어려워하는 것을 보면서 제정신 바짝 차리고 같이 한 덩어리가 돼서 위기를 극복해 가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죠. 도대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나타내게 됐을까? 거기에 이제 결론은 이런 겁니다. 그 가정들이 지탱하고 있는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그동안 살아갔느냐 하는 거죠. 전자, 그러니까 뭐 깨지고 헤어지고 뭐 아이들 가출하고 그러는 가정들은 대개 돈 하거나 성공에 목표를 두고 있었던 가정들인데 비해서 두 번째 가정들 오히려 더 똘똘 뭉치는 가정은 사랑이나 아니면 돈 좀 모자라도 서로 위해주는 존경이나 위에 있는 그 가치에 세워진 가정들은 회복되더라는 거죠.
사랑이란 평소에 보면 약한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사랑이란 비생산적으로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위기를 만나면 사랑은 엄청난 파워와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 생각해 볼 때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확인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뭘까? 그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의 사랑은 순수한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소설가의 글 속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가? 나의 사랑은 정말 순수한가? 이것만 분명하다면 우리는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법이다. 멋진 말 아니에요?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한 명쯤은 나를 위하여 죽을 만큼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다고 느끼면 세상을 살만한 거죠. 예? 이쯤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고 하니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고등학교 선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능고사에 감독으로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큰 딸내미가 고3이 돼가지고 수능시험 치러 들어가는데 학부형이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교문 밖에서 그 넓은 운동장을 타박거리면서 걸어 들어가는 딸내미의 그 어깨, 걔가 좀 키가 좀 작았어요. 교실 문까지 걸어가는 동안에 지켜보고 서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몇 시간 동안은 지 실력으로 지가 해야 돼.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어요. 둘째 막내 딸내미가 2살 때에 혓바닥에 동맥이 끊어졌어요. 2살 때에 동맥이 끊어졌는데 여기는 위험한 부분이라 마취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생으로 25바늘을 꼬매는 그 비명소리를 수술지 밖에서 내가 들으면서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어머님이 폐암으로 돌아가시는데 그 병실 옆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 하는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 지금 있는 자리에서 지금 사랑하는 사람, 그럼 있는 그대로 평가하거나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품어주고 사랑하면서 사는 삶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산다는 게 뭘까? 사랑한다는 것이다. 죽는다는 건 뭘까?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게 죽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 있어도 사는 게 아니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심으로 한 번밖에 못 사는 삶을 죽여가면서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결론을 맺어보면 이래요. 그렇게 중요한 사랑인데 왜 우리는 사랑하지 못할까? 왜 사랑하는 사람 앞에 그렇게 상처를 많이 주면서 살까? 이 말은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말을 해놓고는 후회하면서 살까?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사랑할 만큼 거룩하지도 못하고 이타적이지도 못하고 우리는 아주 아담 할아버지의 죄악의 DNA를 유전인자로 받아오면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희생할 줄 모르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아까 어떤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랑은 본래 우리에게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참 사랑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의
화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에게 붙들림 바 되기 전까지는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사랑이 아닐까. 정말 사랑하고 싶으세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아멘.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 자신도 사랑 못해요. 성령 충만하여 남은 평생 사랑하면서 원 없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평생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화신, 사랑의 제물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님,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죽도록 원 없이 사랑하다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농사는 추수가 결론이잖아요. 농사를 지을 때는 곡식을 거두려고, 열매를 거두려고 농사를 짓는 것인데, 열매를 거두기 전에는 추나 추동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열매를 얻기까지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추나 추동이 지나야 된다. 직감적으로 오는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시골에서 자랄 때 고염나무하고 그 감나무가 똑같아요, 생긴 게. 고염나무라고 거기는 요만한 고염이 달리는 거예요. 감나무에는 이따만한 감이 달리는 거예요. 또 이게 배도 돌배가 있고 참배가 있어요. 소위 돌배가 있고 꿀배가 있어요. 이파리는 나무는 똑같은데 어떤 데는 아주 꿀배가 달리고 어떤 데는 돌배가 달려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했잖아요. 저는 성도의 최고의 삶의 어떤 결론은, 결실은 팔복구열이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과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 성의 9가지 열매를 팔복구열이라고 봐요. 복 있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가난해도 괜찮고 애통해도 괜찮고 핍박을 당해도 괜찮다.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도 그런 거예요. 열매를 보고 이제 나무를 알게 되는데, 농사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열매를 볼 때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은 농사, 성령으로부터 시작된 그것은 결국은 사랑과 희락과 이렇게 나타나는데, 악령으로 시작된 거는 미움과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16절. 이 사랑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사랑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성경에 나오는 그 성경 자체가 러브스토리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저는 이제 사랑을 가장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자기를 못 박은 제자들을 향해서 저 썩을 놈들 이래 안 하고 제자들을 오히려 못 박은 그 당사자들을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들이 천지를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를 못 박은 그 당사자들을 그대로 용서하는, 이게 보통 사람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이렇게 나오는데, 사랑은 하나의 은사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리고 나오는 게 이제 바로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사랑은 이게 제주예요, 은사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의 1절에도 보면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산을 옮길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부산에 이제 제가 직장 생활 한 10년 정도 했던 큰 병원이 보건병원에 있어요. 그 보건병원이 대한민국의 많은 병원들이 선교사님들이 와서 세웠는데, 순수하게 한국 사람들이 세운 병원이 보건병원이에요. 그 병원을 세운 분이 장계려 박사님, 그 창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전영창 이런 분들이에요. 그 장계려 박사님을 우리가 사랑의 사도라고 해요. 그분의 그 글들이 이렇게 그 병원에 복도에 이렇게 붙였는데, 사랑의 동기가 아니고는 어떤 걸 또 하지 마라.
사랑으로만 하는 사랑.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사랑의 사도다 이러고 그분이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제도의 효시를 그분이 만든 거예요. 사랑의 사도 장기래 박사님의 평생의 구호가 그분은 사랑만 외친 거예요. 사랑은 실력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랑은 실력이다. 내가 사랑할 그릇이 역량이 실력이 되었지만 어떤 놈하고 살아도 행복하다. 사랑은 주는 거니까. 우리는 보통 이래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사랑이 될 것 같지만 아니고 내가 사랑의 그 수준이 되면 어떤 인간하고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 사랑은 실력이니까. 사랑은 주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사랑을 이 오리지널 사랑을 어떻게 알고 어디서 받느냐는 거예요. 이 사랑은 나로부터 말미암은 건 이건 기껏해야 아까 서 목사님 말씀 중 이기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상에서 확정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내리 사랑 올리 효도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비로소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감동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의 어떤 역사하심, 성령님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첫 번째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하려고 하면 내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돈으로 안 되고 주의 영으로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열매, 인격의 성품의 삶의 열매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내가 생으로 날로 하는 거는 아무리 해도 이건 뻥이에요. 이건 인간적인 냄새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맛을 보고 알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조명해 주심, 성령님의 깨우쳐 주심,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는 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의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악령으로 말미암은 미움의 계보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랑의 삶을 우리도 감당할 수가 있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주님의 사랑을 덧입고 저희들도 사랑하며 섬기며 받들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과 존경의 삶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머리가 복잡하거나 기분이 꿀꿀할 때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십니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저는요, 이 머리가 복잡할 때 그리고 마음이 좀 무거울 때 낙원상가를 갑니다. 여러분 낙원상가 하면 악기점이 있잖아요. 거기를 그냥 돌아다녀요. 제가 사실은 뭐 악기를 잘 연주하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거기 가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예상치 못한 친구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악기라든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물건들을 보게 되는데 여기 제가 두 가지 가져왔어요. 하나는 누가 만들다가 미완성한 기타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볼 때 왜 줄이 없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줄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70% 만들다가 누군가 더 이상 더 계속하지 못하고 그 악기점에 갔다가 맡겼든지 팔았던 물건 같은데 제가 그 주인을 설득해서 가져왔어요. 제 모습 같거든요. 항상 미완성인 제 모습 같은 느낌이 있어요. 또 하나는 오늘 제가 소개하고 싶은 아주 특별한 친구예요. 여러분 물방울 같이 생겼고 우리 미주 씨는 초콜릿, 키세스 초콜릿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악기점을 돌아다녀 보니까 이 물방울 같은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도 악기예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해요. 근데 팔 수가 없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누군가 이걸 만져보다가 떨어뜨려서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진 물건이기 때문에 사지도 않겠지만 팔지도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원체 이런 걸 좋아해서 그거 저한테 파실 수 없나요? 그래서 또 설득을 해서 이 악기를 하나 사온 거죠. 그래서 악기라고 하기에는 좀 특별하게 생겼는데 소리가 나요. 이상하다. 좀 그치? 예. 사실 흙으로 빚어서 고열에 구워서 만든 악기죠. 생각해 봤어요.
누가 이런 모양의 악기를 만들었을까? 그리고 이 악기가 만약 생각하는 머리가 있다면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 만들어졌는지 알고 있었을까? 흙으로 만들어진 악기예요. 소리가 나게 되어 있지만 누군가 거기에 입김을 불어넣어야만 소리가 나잖아요. 마치 그렇게 만들어진 흙으로 빚어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넣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듯이. 혹시 여러분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을 때 뭐라고 답하시나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왜 우리를 택하셨을까? 거기에 대한 답이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에 잘 나와 있어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께 택함을 받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이유는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후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리고 사랑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답이 있어요.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열매입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때 왜 우리는 사랑을 할 수가 없죠? 심지어는 우리가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이기적일 때가 많아요. 내가 사랑할 만한 걸 사랑하고 내게 좋으니까 사랑하고 내 기분이 사랑하고 싶으니까 사랑하게 되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바로 그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사랑은 말 그대로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무심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살아갈 때에 맺어지게 되는 결과물인 거죠. fruit. 그래서 오늘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과 함께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건 이 사랑은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도 알아보는 성령의 열매다. 그런 말 있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은 집에서 기르는 개도 안다. 우리가 그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배하고 계신다고 하는 충만하다는 말이 being controlled by the Holy Spirit이거든요. 충만하다는 말이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지배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 결과로 되어지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야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니까 열매 맺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열매는 노력해서 맺는 게 아니에요.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나무에서 진액이 나오고 그 나무의 생명력과 그 나무의 달콤함이 맺게 하는 결과물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하려고 노력하면 안 돼요. 사랑하려고 노력한다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욱더 예수께 붙어 있으려고 해야 돼요. 아멘. 성령님 안에 머물려고 해야 돼요. 그 방법만이 우리의 삶에 사랑을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모든 사랑, 우리 사랑을 얘기하고 사랑을 안다고 얘기해요. 저는요, 이게 흙으로 만들어지고 구워서 이런 모양이 됐고 누군가에 의해서 구멍이 뚫리고 소리를 나게 하는 악기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에 입김을 불어 소리를 내지 않으면 연주가 되지 않아요. 기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참 사랑을 많이 얘기해요. 사랑을 안다고 얘기해요. 사랑이 좋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사랑을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기르는 강아지에게 물어보세요. 나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건 맞니? 나 성령 받은 건 맞니? 사랑은 사랑나무인 예수에게 붙어 있을 때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겠어요. 누군가는 사랑을 하려면 연필로 쓰라고. 왜냐하면
잘못되면 지울 수 있으니까라고 얘기하지만 unfailing love, 실패 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 주님만의 사랑이 진짜 사랑임을 깨닫고 그 사랑을 위해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기보다 주님께 더욱더 붙어 있으려고 성령님 안에 머물려고 노력함으로 사랑하게 되는 우리에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사랑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성령의 열매는 곧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품의 변화라는 사실을 오늘 또 배우고 있는데요. 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참 잘하는데 그놈의 성질머리 고쳐서 드리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진짜 궁금하지 않아요? 맞아. 왜 그럴지? 진짜 예수님 잘 믿는 사람한테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 성령의 열매에 대한 욕심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사실 구원이나 뭐 팔복이나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복에 대한 욕심은 되게 많은데 왜 성령의 열매는 간절함이 없는지 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성령의 열매가 없어도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 결국은 내 힘으로 네. 내가 뭘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부작용이 나오는 게 아닌가. 아까 두 분 다 똑같은 말씀이 사람은 이기적이다. 사랑은 내가 맺는 게 아니다. 성령님의 나무에서 뿌리에서 또 올라와서 저절로 맺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내가 앞서기 때문에 이 성질머리가 계속 나타난다고 보죠. 그동안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잘못돼서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복복 하다가 보니까 나의 성품이 성숙해 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의 목표였는데 궤도를 잘못 잡은 것 같고, 아까 박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열매 자체에 욕심을 부려는 거는 방향이 잘못된 것 같아요. 주님 안에 있고 성령의 은총 안에서 컨트롤을 받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데 그거를 사모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열매야 뭐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닐까. 지금 목회자로서 약간의 양심 고백, 신앙 고백을 하자면 그 같은 맥락에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좀 잘못 인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죠? 신앙의 목적이 뭘까?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예를 들자면 제 생각이지만, 이건 이제 철저하게 제 생각인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면, 예배를 살리려고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 구약 시대의 제사를 그런 모형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잖아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살려고 해요. 막 자꾸만 일어나려고 하고 잘 되려고 하고. 그래서 물론 맞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러셨잖아요. 구하는 것마다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안 되는 거예요. 첫 단추를 안 끼고 다음에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성질 산다 그랬잖아요. 성질을 죽여야 되는데 살리려고 하고, 내 이름이 살아나려고 하고, 우리 교회의 세가 과시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 믿는 건 죽는 건데, 십자가는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에요. 신앙의 그리스도인 됨의 시작이에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모든 걸 다 해서 결과로 십자가를 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죽이는 것을 훈련해야 된다. 죽는 걸 훈련해야 된다. 그래야 열매는 맺는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거를 얘기를 들을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이게 성령의 열매의 시작이요 완성인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이거 참
난감해지는 것 같아요. 난감해지셔서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로만 하지 말고 주렁주렁 나의 열매로 맺히기 위한 질문 타임! 제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그 누구보다 정말 제일 사랑하는데 이 사람들 간에 문제가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서종호 목사님께 이런 사람들을 과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렇게 사랑의 열매가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건 이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일까요? 뭐 창호 씨 때 이미 대답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느낌이. 요한 1서에 보면 그 사도 요한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그러니까 뭐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완벽한데 옆에 있는 사람은 사랑을 못한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엉망인 거죠. 헨리 나우엔의 그 책 중에 아주 중요한 책이 Reaching Out이라고 영적 발돋움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이 뻗어나가는 세 방향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Reaching Out to God,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뻗어나가야 되고, 두 번째는 Reaching Out to Neighbor, 옆에 others, 다른 사람을 향해서 뻗어나가야 되고, 세 번째는 To myself, 나 자신을 향하여 뻗어나가야 된다. 이 세 가지로 뻗어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관계가 좋은데 사람과는 관계가 안 좋다. 그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지. 그런데요, 박태남 목사님, 네. 그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네.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은 뭐가 다른 건가요? 또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이 성령과 육체가 거스른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거스른다는 게 어떤 말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처음에 그 죄를 지은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가 흔히 원죄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죄 속에서 태어난 우리들은요, 그 사랑을 할 수 없도록 세팅된 모드로 태어나요. 여러분들 그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모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기적인 모드로 태어나요. 죄 때문에, 죄의 결과로. 그래서 그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을 때까지. 그래서 그 우리의 육신과 영이 계속 거스린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영이 거스린다고 하는 게 우리 자신이 그런 모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스림의 모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우리를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성령님이 와 계신데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는 거죠. 압도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사형리 공부할 때 혹시 보셨으면 알겠지만 나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0년, 40년 신앙생활 해도 이게 안 되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그것조차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수고와 내 헌신으로 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게 평생의 그냥 소원의 끝으로 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의 의지와 내 자신의 생각들이 내려지고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져가는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그게 좀 사실 우리의 삶 속에 뭔가 빗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날 때에 이기적인 모드로,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을 할 수 없는 모드로 세팅돼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 주의 은혜, 주의 보혈 앞에 우리가 죽어야 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히 조금만 더 보탠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과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랑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헬라 원전에서 단어의 뜻들이 남녀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표현하고 사실은 고대 헬라어에서는 그렇지 않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에로스는 남녀간의 사랑, 뭔가 매력이 끌리는 사랑이고 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 핏줄이 같기 때문에 하는 사랑을 스톨게라고 표현하고 뭔가 취미가 같거나 뭐 같은 꿈을 가지고 있는 우정적 사랑을 필레오라고 표현한다면 이 세 가지의 사랑들은 전부 다 이유가 있거든요. 매력이 있든지 내 자신감이든지 아니면 같은 꿈이나 비전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랑이라면, 세상적인 사랑이라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아가페의 사랑은 이유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고,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은 아가파오, 아가페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적으로 간단지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랑하는 이 사랑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너희도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 못 하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속 자체에 그게 없는데. 그러니까 사랑이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그 사랑을 하게 만들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런 것 사랑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은총을 우리가 힘입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아멘. 맨날 에로스의 사랑만 지향했던 제가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고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줄 줄 안다고 항상 우리 김문우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셨는데, 이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서 혹은 어떤 상처로 인해서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사랑을 줄 줄도 모르고 도무지 성품의 변화가 불가능하게만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혹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할 투표약은 없는지 목사님께 꼭 여쭤봅니다. 간절하신가 봐요. 네. 사랑을 못 받아서 상처가 되고 그게 또 문제가 되어도 또 그것도 해결은 또 사랑으로 해야 돼요. 결국은 모든 문제는 저는 애정 결핍이라 봐요.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허기진 사랑의 빵분한 마음을 땜방을 하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거든, 사람이요. 그 제대로 된 사랑을 만나면 한 방에 힐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못 받아서 사랑에 일그러진 어떤 것 때문에 상처가 된 사람들이라도 오히려 오리지널 사랑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오리지널 사랑은 아까 말씀하신 거는 이 세상이 주는 사랑은 뻥이다, 짝퉁 사랑이다. 이거는 오히려 목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세상의 이 사랑은 중독적인 사랑이고 우리의 영혼을 황폐하게 하는 짝퉁 사랑일 따름이지, 이거는 기껏 해봐야 변질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오리지널 사랑은 결국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신다, 깨우쳐 주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감화 감동 역사시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가 내로 말미암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맛을 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조금씩 알아가면서 이제 그 사랑을 받은 만큼, 고기를 먹어본 만큼, 이제 쌀떡에서 인심이 나는 만큼 이제 그 받은 대로 우리가 이제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죠. 상처받은 치유자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아까 우리가 죄인 얘기를 하듯이 이렇게 죄가 많을수록 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그게 더 절실해지고 그걸 빨리 깨닫는 거죠. 그러면 죄가 많은 이성에게 제가 더 사랑을 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우리의 성품이 변하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겠구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더욱더 간절하게 이 사랑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생기는 시간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신앙과 인격은 겉으로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그 목사님들과 또 성도분들의 삶 속에 나타난 그 사랑의 열매의 모습들을 저희한테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성도와의 사랑일 수도 있고 제 그
딸아이가 지금부터 한 5년 전에 결혼을 하겠다고 어떤 놈을 데려왔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게 그 비전을 물어봤더니 그 찬양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그런 선교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사실 두 사람이 말레이시아로 선교를 갔다가 지금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려운 상황에서 돌아왔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허락을 받고 결혼하겠다고 둘이 와서 저희 부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 우리가 결혼하면 두 사람이니까 2배로 더 잘할게요. 저는 처음부터 안 믿었어요. 제가 부모님한테 그렇게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은지야, 됐어. 됐고 나는 네가 아무리 2배로 3배로 더 잘한다고 해도 엄마 아빠는 너한테 더 잘해줄 수가 없어. 지금 같이만 사랑할 거야. 아이들이 긴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너무 오래 끌면 또 안 되니까 얘기했어요. 왠 줄 아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엄마 아빠는 너한테 해줄 수 있는 사랑을 다 한 것 같아.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잘하든 못하든 엄마 아빠는 계속 이렇게 사랑할 거야. 그렇게 멋진 말을 하고서 돌아서서 생각해보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우리는 우리가 뭘 잘하면 하나님이 더 사랑해 줄 것 같잖아요. 그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건이 있는 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 아가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잖아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사랑을 느꼈어요. 네. 성도들을 섬기면서 그 사랑을 종종 느껴요. 이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들에 대한 내 사랑이 더 커지지 않아요.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랑은 그냥 인간적인 사랑일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되새겨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노력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뭘 더 많이 해드려서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러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할 수 있는 사랑을 다 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그 사랑을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어떤 시인이 참 재미있는 문장을 썼던 걸 기억을 하는데 사랑받는 것은 내게 속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거지. 내가 뭐 그래서 부모님께서 사랑을 받으려고 뭐 성적 좋게 하고 뭐 착하게 살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다고 느낄 때에는 상처받고 아파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사랑받는 것은 내게 속한 게 아니에요. 그건 은총이에요. 누가 나를 사랑하든지 간에 그건 선물이고 아멘.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건 의지적으로니까. 그러니까 결국 어떤 시인의 얘기처럼 사랑했노라 그래서 행복했노라 를 기억하면서 사랑받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내가 원 없이 사랑하다가 보면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지만 사랑하면서 사는 삶이 정말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괜히 쓸데없는 얘기가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억지 사랑 말고 진짜 사랑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주변에 얼마만큼 품어낼 수 있을까 욕심도 나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루어 가실 사랑의 열매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사랑 첫 번째 열매에 대한 걸 했고요. 나머지 8가지 열매에 대한 것도 잊어버리실만 할 때 한 번씩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받은 은혜 한마디씩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열매는 나에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네모다. 허정욱 목사님. 주님 안에 거하심. 아멘. 그냥 자동적으로 맺혀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른 걸 적어왔는데 네. 바꿔가지고 네. 사랑의 성령의 열매는 헤세드다. 헤세드라는 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랑 중에 가장 위대한 용어를 하는데 그 헤세드라는 사랑은
사랑 중에도 약간 불쌍히 여기는 사랑, 연민의 정, 측은지심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뻐서가 아니고 그냥 마음이 아프시는 늘 이게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불쌍히 여김을 받고 나도 또 다른 사람을 그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그 헤세드의 흐름, 헤세드다. 은총이라 그랬거든. 나에게 있어서 사랑의 열매는 옷깃에 다는 빨간 열매가 아니다. 아니다. 사랑의 열매.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결과다. 자, 우리 올보원 식구들은 진짜.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 이쪽부터 할까요? 이쪽부터? 먼저 하자. 나주 씨에게 네, 선택권을 네. 줄게요. 네, 먼저 받겠습니다. 네. 사랑의 열매는 하나님을 향한 그릇 키우기다. 하나님은 누굴 덜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게 아니시라고 하셨잖아요. 창호 형제님이나 저는 어차피 똑같은 사랑을 내려주시는 거니까 그 사랑을 얼마나 그 그릇을 키우냐, 그게 저희 몫인 것 같아서 좀 많이 키워보려고요. 어떡하냐. 날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 네. 저 옛날에 저 다른 건 잘 모르겠고 서종 목사님 저 완전 올폰 초창기에 들었던 말씀이 아직까지 기억나서 하나님이 널 사랑하는 걸 의심하지 마라. 차라리 해가 동쪽에서 뜨는 걸 의심해라. 그래서 그게 너무 제가 그때 내 말이 아니라 김준고 목사님. 근데 그 말씀을 또 전에 또 들었으니까 저는 이거 가서 저희 집에 있는 홍건사님한테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이 말씀이 또 어떻게 보면 열매가 되고 네. 또 누군가에게 또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닌가 해서 네.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오늘 사랑의 열매다. 네. 네. 아, 저는 초강력 접착제를 내 몸에 지니자.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사랑의 열매들을 맺어가자. 네, 딱 붙어 계신 것 같네요. 네. 자, 저에게 사랑의 열매는 김정하다. 이 맞는 해주세요. 아니 왜냐면 조금 프리하자면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는 것만큼 세상의 그 열매 사람들을 또 사랑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만 사랑하지 말고. 왜? 되게 어색하네. 아니 그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나는 좀 오늘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내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조건 없이 해야 되는데 주님 저에게 주시는 것만 그 사랑을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한 곳에 몰린 네. 것을 풀어내셨다. 네, 그러니까 김정아만큼 다른 사람도 사랑하자. 사랑하자.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안 돼. 그럼 김정아 씨가 좀 서운할까요? 네. 자, 오늘 아니 전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우린 다 뭐가 되는 자, 오늘 끝인사는 열매 1인자가 되기로 결심하면서 외치고 마치도록 하죠. 네.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눈으로 보이는 사람들과 하나 되는 시간. 올보 와.